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특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끊임없이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이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력, 성서일과 성만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고,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초기 기독교 때부터 있어 왔던 기독교 중요한 전통인데 차츰 사라져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력, 성서일과 성만찬을 아예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의 단점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신앙으로 둔갑할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 한양대학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을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이 왜 중요하냐면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입니다.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이어져 갑니다. 교회력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죠. 달력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기억하기 위한 달력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교회력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자꾸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서일과는 세계 교회가 함께 정한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서 말씀입니다. 이 성서 말씀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66권을 균형 있게 다 골고루 읽고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성령을 경험하고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성서 일과 렉셔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을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받고 있고 예배당 입구에 올해 성서 일과표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 말씀이 뭔지 거기 다 1년 내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하시고 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만찬인데요. 성만찬을 다른 말로 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가 않죠.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성만찬은 보이는 저 떡과 빵과 저 포도주는 보이는 말씀, 보이는 주님,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서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성서일과를 좀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성만찬을 행해 왔습니다. 첫째 주일날 행하는 이유는 원래는 매주일 해야 하는 것인데 매주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첫째 주일날 함으로 그냥 매주일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중단했고 오늘부터 다시 매월 첫째 주일날 성만찬을 다시 실시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서 일과가 아닌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이 성만찬의 기원을 밝혀내신 분이 리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독일 신학자인데 이분이 미사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만찬의 기원을 밝혀냈습니다. 성만찬의 원래 기원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즐거운 식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애찬홀에서 식사를 나누시는데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기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원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과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공동 식사가 다 두 가지가 다 성만찬의 기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기 때의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성만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일단 빵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할 건데요. 빵 의식을 하고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잔 의식을 합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했던 모임의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이 공동 식사가 여기서 빠집니다. 성만찬에서 빠집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카타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막 핍박받고 이럴 때에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공동 식사 아가페 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빠져서 우리도 지금 이제 성만찬 예식을 따로 하고 공동 식사를 따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기원이 오늘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성만찬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유래된 예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뿌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만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먼저 빵 의식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만찬을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상들의 추모 예배도 조상들의 말씀과 조상들의 가르침과 조상들의 삶을 교훈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 예식을 하는 것처럼 작은 부활절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식후회. 빵 의식을 한 다음에 식후회 공동 식사를 한 겁니다. 이 식후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공동 식사 아가페 미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 식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150년경에 이제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태동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성만찬의 의식만 있었고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없었는데 서기 150년경에 이제 예배라고 하는 정식 용어가 태동이 됩니다.
예배의 원형은 말씀의 예전, 다락방의 예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예전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더 먼저 있었던 겁니다. 성만찬은 원래 있었고 여기에 말씀을 추가해서 예배가 태동된 겁니다. 이 말씀의 예전의 내용은 성서 봉독, 오늘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성서 본문에 기준한 교훈과 권면,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시편과 찬양, 그리고 성가대도 했고 우리가 함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전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의 예전에 해당하는 게 이제 평화의 인사, 우리가 잠시 있다 할 우리 교제, 그리고 봉헌 우리가 매주일 하죠. 그리고 성만찬, 이게 다락방의 예전입니다. 예배의 원형은 사도행전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왜 주일날 모였는가? 기독교인들이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말씀의 예전이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락방 예전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그리고 말씀의 예전 이후에 다락방 예전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성만찬이 더 먼저 있었고 말씀은 더 추가가 되어서 예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원래 성만찬이었던 겁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한 성서학자인데 초대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서 안에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문헌들에도 설교와 성만찬을 따로 떼어놓은 두 가지 예배 형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아예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배학자 박근원 교수도 역시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배의 원형은 설교와 성만찬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경시한 예배란 참다운 그리스도교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 한신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신 한국교회의 예배학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해주신 교수님이신데 작년 10월 26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이렇게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예배학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어른이시고 특히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저는 이분의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나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계교회의 모든 대표자들이 모이는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때에 주기도문송을 모든 외국인 대표자들이 다 한국말로 주기도송을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박근원 교수님이 하시면서 이 작곡을 저에게 의뢰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한혜종 총장을 지내셨던 이근영 선생님이 동의하셔서 저에게 작곡 의뢰를 해와서 제가 이 주기도송을 작곡을 했고요.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 때 모든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한국말로 주기도송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셔서 이렇게 좀 추모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성만찬이 사라졌을까요? 이 성만찬이 한국에서 사라진 이유는 북미 개척 시대의 개척자 예배 전통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 대륙으로 넘어갔죠. 영국
교회 예배 전통은 이제 성공회죠. 성공회는 지금도 매주 성만찬합니다. 독일 교회 전통인 루터교 지금도 매주 성만찬합니다.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독일 교회, 영국 교회,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다 매주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인들이 넘어갔는데 매주 성만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 개척을 막 할 때에 굉장히 이제 광활한 대지에 이렇게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성직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가 설교는 대신 할 수 있었고 성만찬은 평신도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직자들이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개척시대 때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만찬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했던 것이고, 이게 한국교회로 넘어와서 부활절, 성탄절 딱 1년에 2번 하는 교회가 많은 이유는 이 개척 예배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본래 기독교 전통은 매주 일하게 되어 있고,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배학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은 성만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만찬의 의미 첫째는 감사입니다. 성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뜻합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쁨의 향연입니다. 너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성만찬을 이렇게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자리가 잡혔는데, 사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성만찬의 본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감사와 기쁨의 식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공동식사에서 유래된 전통인데, 공동식사가 성만찬에서 빠지면서 이 기쁨과 감사까지도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어로 기억을 아남네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남네시스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특히 죽음과 부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신앙입니다. 부활을 주일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여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명에 대한 진리, 생명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만찬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셋째는 교제와 연합입니다. 이 성만찬을 다른 말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몸속에 모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빵과 성찬주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과 지금 이 살과 피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여기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임재를 말씀한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이 성찬 떡과 성찬 빵과 성찬 주가 예수님의 임재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거죠. 내가 성찬 빵과 성찬 주를 내 몸에 모시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의미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앞당겨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1장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의미합니다. 마쿠스 보그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미래적 재림과 현재적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적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재림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교회력의 리듬을 따라 예수는 이미 재림하고 있다. 또한 예수는 성찬례를 통해서도 재림한다. 빵과 포도주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미래에도 계시지만 현재에도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것인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주일 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하는 교회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이런 신학 때문에, 이런 신앙 때문에 매주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오늘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성만찬을 행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성만찬을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축복을 합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준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라. 보십시오.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신 자신에게 복이 되기 위해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철학자 키르케고르도 성만찬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성만찬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행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성만찬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